사랑하는 엑스브리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지만 일주일 매주 반복이 되지만 그 다가오는 시간을, 그 매일 돌아오는 그 주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처럼 보내고, 또 매주 돌아오는 주일은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로 보내보자. 그래서 매주가 나의 삶의 고난주간이요, 매주일이 나의 삶의 부활주일이 되는 그런 기억의 삶,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 라는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일,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기대감이나 기쁨이나 아니면 평안함이나 만족감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역시나 이번 주도 이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이면 가다 보니까, 아니면 또 가야 할 것만 같아서 오셨나요? 우리가 그저 습관과 형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습관과 형식을 따라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본질과 의미를 잊지 않는, 늘 본질과 의미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그런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 평안하게 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휴일일 수도 있고 휴가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중엔 대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휴강도 그런 안식하면 생각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휴강, 정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기쁜 날이고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요, 뭘 하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휴강, 그러나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휴강이 있었다면, 그것도 아주 슬픈 휴강이 있었다면 그것은 9년 전 4월 16일에 있었던 그 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의 침몰로 200여 명이 넘는 그 한창 꿈만을 나이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분들도, 또 함께 탔던 교사분들이나 시민분들도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사고가 있고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경제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채로, 이렇게 큰 비극이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화폐 경제나 또는 기업의 이론을 다루고 있을 수 있겠냐 하시면서 휴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그 경제학 수업에서 제가 배운 것은 어떠한 정확한 이론이나 경제 수치나 통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수업의 가장 큰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단원고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97 또래더라고요. 우리 엑스브리츠 안에 있는 그 또래와 같은 나이대입니다. 아마 그 사고가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취직해서 막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그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특히나 아침부터 우리 97 또래들, 제가 아는 97 또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계시고, 또 그때 사건을 통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심히 내가 지나치던 그 사람들, 또는 그들의 상황들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내가 공감해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번 장애인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기쁨과 또 그런 감격들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사람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그 절박하고 안타까웠던 삶을 그려낸 단편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있습니다. 아마 문학 시간에도 배우고 설렁탕을 사와서 아내에게 먹이려다가 이미 목숨을 잃은 아내에게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먹지를 못하니 하는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들을 아마 아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그 대사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내가 쉬는 법을 알아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바쁜 세상,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원투원을 하거나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일정들이 꽉꽉 차 있고 늘 할 일들과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너무나도 많은 그런 난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바쁜 시대이고 참 바쁜 삶들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쉼을 잃어버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쉬지를 못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각박한 현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 글인데요. 저자는 미상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면서 그런 뒤에 얘기들도 쭉 나오는데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글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우리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잃어버린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 속 이 안식일 논쟁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지나서 13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았냐, 무엇을 안식일을 지켰냐, 이 안식일의 준수 여부를 넘어서 율법 전체에 대한 관점에 대한 논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를 타파하러 오신 분이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의 충돌이 잘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쉼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쉬지 못한다거나 휴식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휴가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그 쉼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쉰다는 것의 시간과 의미와 방법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휴식의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휴식의 절대 시간 자체가 일단 줄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가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차분히 사색에 잠기거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거나 또는 천천히 묵상하는 그런 천천히 하는 슬로우 영성을 갖기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원래 의미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형식만 남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식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안식의 의미도 갖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쉼의 방법까지 잃어버린
시간과 의미와 방법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쉼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쉼으로 오신, 우리 삶의 그 쉼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삶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내가 어디 하루는 어디 가지 않고 침대에서 자고 무엇인가 맛있는 걸 먹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어떤 조금의 휴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쉼이요, 우리 삶의 진정한 그 활력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 진정한 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쉼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설명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흔한 그 곡물이 이제 밀이나 보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곡물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밀로 추정이 되어서 밀밭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듣거나 그 밀밭을 가로질러서 가고 계셨는데, 그러던 가운데 배가 고팠던, 조금 많이 줄이고 있었던 제자들이 곡물의 이삭을 따거나 뜯어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아예 수확하듯이 낫을 대거나 한 건 아니고 자신들의 조금 그 허기를 채울 정도로 좀 손으로 꺾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줄임 배를 채우는 것은 그 당사자가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율법에서도 위법한 절도죄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면서 최소한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거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결코 인색하거나 누군가를 쥐어짜기 위해서 또는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 율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도 그런 예시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안식일의 원래 그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쉼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의미에, 그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무위,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안식일에서는 파종이나 이런 추수하는 것과 같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해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아마 거의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명한 성서학자 요아임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파 공동체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임은 엄격한 가입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단을 희망하는 경우에, 바리새인으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그런 훈련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우 엄격한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 했고, 그 시험 기간이 끝나면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나는 공동체의 의무사항들을 모두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안식일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원래 의미였던 양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구나, 행동이 티가 나고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는 하루만 옮겨서 우리에게 왜 주의를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왜 지키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매너리즘이나 이 형식주의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매우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얼만큼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 안에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로 오늘 예배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난 어차피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아마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릇된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 신앙의 질문을 회복해라.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너희 신앙생활에 질문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고 있으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원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는데 바리새인들도 우리들도 왜에 대한 차원을 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쉼을 통해 저항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여서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빼앗아서 괴롭히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루 어디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을 영적으로 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공간도 생기지 않습니다.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집에 내 자리에 어떤 여유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쌓아야 하고 어떤 필요 없는 부분들,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은 이제 분별해서 치워버리고 버려내야 하는 그런 선별의 과정들, 정리의 과정들, 청소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사실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력한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보면 쉼이라는 시간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쉬는 시간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 쉬는 시간, 그렇지만 이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은 이 쉬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끌려오듯이 와서 앉아 있다 보면 내가 만들어낸 공간이 아니기에, 내가 만들어낸 여유가 아니기에 그 감격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쉼을 적극적으로, 이 예배의 쉼의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퇴사를 이제 하시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 시간이 내가 무엇인가 보면 바쁘게 좀 못 지내는 것 같아서 좀 눈치도 보이는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면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해보셔서 알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학업이나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내 주인이 되고 공부가 내 주인이 돼서 사는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거기엔 여유란 없고 거기에는 어떤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가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시간을 만들어내려면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쉬는 시간들, 내 삶의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만들어내려는 적극적인 우리 안에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쉬는 시간들이 내 삶의 쉼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수천 년도 전의 안식일,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앞에서 했던 그 말들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네가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더 시키겠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이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일해라 일해라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고, 이집트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내고 버텨내야만 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 논리, 악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할 우상 숭배, 이방 신,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는 이 우상, 그것이 성경 안에서는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우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저 신이냐를 늘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 가운데 있는 이 대적하는 자, 그것은 바로 물질, 곧 돈입니다. 사실 시대마다 국가마다 얼굴을 다르게 하고 모습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목소리는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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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것이 세상의 목소리고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자유를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냥 너희가 일을 하지 말고 쉬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날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정한 쉼이 되어주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충전소가 되어주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의미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의미로 오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오늘 신약에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제 율법 조문과 행위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은 채로, 그리고 쉬는 법과 쉬는 이유도 잃어버린 채로 그들에게,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정한 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내가 진정한 쉼으로써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쉼은, 그가 말했던 그 메시아의 왕의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로 오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쉼도 그들이 기대했던 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의 쉼을 주시고자 했던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쉰다고 말할 때 그 똑같은 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주님께서는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바로 말하죠. 어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이 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지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많이 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주님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4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4장 21절과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고자 했던 쉼은 단순히 내가 좀 일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 또는 친한 친구들과 노는 것,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배라는 쉼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쉼,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케 다시 만들고자 했던,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던 것을, 그 율법을 온전케 해서 바꾸고자 했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영혼의 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일로, 예배의 자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6번째 남편은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역시도 안정적인 가정을 함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단적인 예만 봐도 그 여인의 삶은 아주 치열했을 것입니다. 바빴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바쁘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고 먹고 살 문제들과 막막한 그런 삶 앞에서 작은 여유, 소확행은 늘 사치였을 것이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해가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 아니 내일 먹을 양식도 아니고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나한테 없을 텐데 일하자 바쁘구나 내 삶에 여유가 없다, 이것도 사치다 저것도 사치다 그랬던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 주님께서 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을 채워주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쉼이 예배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아마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참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쉼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요, 여러분 영혼의 쉼이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쉼은 그래서 휴가도 어떤 여행도 단순한 기분 전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줄 수 있는 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류와 왜곡으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그래서 쉼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쉼을 맞이하는 3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능동적으로 쉼을 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절대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기 다드림도 아니고 디스페이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를, 쉼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동안교회에서 매주일 3시 30분에 그냥 의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듯이 열어주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잡고 오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3시 30분에 갑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그 시간 약속이 필요하고, 내가 그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예배 시간을 내가 주님과의 따로 그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먼저 적극성을 띠십시오.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함이 아닙니다. 심플하고 어떤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심플한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영성이란 다른 의미로 그런 겉장식들, 형식들, 겉모습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이유, 원래의 목적,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던 그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단순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을 얼마나 복잡하게 지켰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켰습니까? 그들은 매우 복잡한 신앙이었습니다. 단순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본질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우리가 왜 하고 있지를 늘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회복해야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 삶의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 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왜 오는지 그 Y를 항상 기억하는, 그 Y에 집중하는 단순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텅 빈 신앙이 아니라 공간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타임 스케줄을 봤을 때 너무나 빡빡하게 꽉 차 있고, 나는 늘 무엇인가를 하지만, 치열하게 살지만 그럴수록 지쳐가고 내 영적인 상태는 텅 비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치고 뭔가 하면 바쁘고 시간이 더 없는 것 같고 느껴지는 그런 텅 비어있는 신앙이 아닌, 내가 늘 주님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따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어떤 사랑이나 그런 은혜로 못 채워서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과 내가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비워놓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비어있지만, 하나는 완전 텅텅 비어있는 신앙이고 하나는 내가 비워드린, 내 삶의 자리를 공간으로 내어드린 다른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고 저의 신앙이 무엇인가 매번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렇게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11조도 먼저 주님께 드리듯이 나의 시간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다 하고 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아침에 또는 점심시간에 또는 오후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고정적인 시간을 정하고, 내가 어디를 읽겠다, 오늘 뭐 한두 장 읽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 권에서 몇 장을 읽겠다, 또는 몇 시간 기도하겠다, 몇 분 기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어떤 사랑이나 은혜로도 못 채워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쉼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좀 쉬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쉼을 잊은 그대에게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쉼을 쉬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쉼을 쉬지 마십시오. 시험 기간이라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선택적으로 나중에 후순위에 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거 쉬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거 쉬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느껴지는 그런 내 삶의 우선적인 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쉼을 통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마르지 않는 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영혼의 휴식이요
진정한 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기운을 내서 나가셔서 오늘 예배 장소를 다시 떠나실 때는 한 주를 또 살아낼 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몸에 또 영혼에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메마르고 지쳤던 시기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줬던 것은 사실 어떤 다른 친구의 위로나 어떤 다른 물질적 보상이나 다른 어떤 기쁜 일들이 아니라 사실 그때 주님을 만났던 예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운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고, 세상이 주는 다른 쉼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라는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 쉼과는 다른 쉼입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인 쉼이지만 우리의 쉼이란, 이 예배라는 영혼의 쉼이란 호흡처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의 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엑스브리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매주 주님을 만나러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 엑스브리지 지체들의 삶 가운데 또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또 영육 간에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없이 모두가 예배를 통해 온전한 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참된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쉬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쉬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